할렐루야, 저는 권호경 목장의 권호경 목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귀한 간증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어머니께서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에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와 기도원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추억의 장소이며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도 그냥 그 사람들 뿐이었고 20년이 지나도 어릴 적부터 만나던 사람들 뿐이었으며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묵은 교회에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되었을 때쯤 슬슬 강압적이고 지루한 신앙생활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무렵부터는 어머님,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 일핑계를 대고 한두 번씩 주일 성수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을 한 번도 거른 적 없던 주일 성수였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큰일이라도 날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점점 죄책감마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간 저는 속히 말하는 된장녀였습니다. 남들 눈이 가장 중요한 꾸미기 좋아하고 호화스럽게 즐기기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좋았고 명품백과 구두,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근 10년가량을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각종 레저 스포츠를 계절마다 바꿔가며 즐겼습니다. 20대 후반쯤에는 마음속의 공허함으로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결혼을 했고 결혼 후 행복한 삶을 꿈꿨으나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 형편과 출산 후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고 감정은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기도원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제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버티며 주중에는 일과 육아에 최선을 다했고 주일에는 자연으로 레저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았지만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영과 육은 점점 병들어갔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나빠져 갈등이 심해져 갔으며 매일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걸 알기에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자기 전 수면제를 먹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더더욱 가정 형편은 어려워졌고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다 사라지고 1분도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하며 우울증에 걸려있는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제 맘대로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인천에서 서울 시흥동으로 이사 후 전 직장이었던 광명 나눔카페 직장 동료를 통해 오병이어 교회를 알게 되었고 등록 후에도 2시 반 예매반 드문드문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눔카페가 이사를 하면서 카페가 재오픈되었고 그때 카페를 맡은 분이 지금의 상임 목자인 이명화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나눔카페에서 만난 분들은 안영실 교구장님과 양혜란 권사님이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유명한 전도대원이셨습니다. 나눔카페에 모여서 신앙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고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전도하는 그분들이 저에게 자극이 되어 오병이어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오병이어 교회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를 뚫고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설교 시간, 1초 1초를 세고 있을 만큼 시간이 가지 않아 잠을 청한 적도 있던 설교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매주 나를 향한 말씀처럼 가슴에 꽂혔고 지난날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고 그제서야 굴복하듯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 6, 7절 말씀. 아멘.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 목자의 권유로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기도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뜨거운 찬양 소리와 박수 소리, 통성 기도, 우리 어머니만 하는 줄 알았던 대적 기도를 보고 와, 이 교회 세다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어머니는 마귀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오병이어 교회에선 쉽게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안에 슬픔이었습니다. 또 제 안에 혈기와 짜증이라는 마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성격, 화가 잘 나는 예민한 성격이 나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내 안에 마귀였다니 내쫓고 싶은 오기가 생겼고 계속해서 기도훈련집으로 기도하며 대적 기도했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저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1시간씩이나 앉아서 책을 읽듯 기도훈련집으로 기도하라니 저의 성격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적성에 정말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투 기도를 계속하였고 기도하면 할수록 단단하게 굳었던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특세 때 결단하고 만 6년 동안 복용한 항우울증 약과 수면제, 모든 신경정신과 약을 끊고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특세 기간 4일이 넘도록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고 5일이 되었을 때 조금씩 잠이 오더니 특세가 끝날 때쯤 하루에 5-6시간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훈련과 헌신 생활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기적인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지역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와 같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했고 나보다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신의 것 다 내어주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사람들은 저보다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속엔 평안이 넘쳤고 자신의 뜻을 위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는 자들이 많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변화받고 싶어 매일같이 성전을 밟고 헌신생활, 전도생활, 기도생활을 한 결과 어느새 제 안에 우울함과 슬픔은 차츰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의 길 양육을 통해 6개월 만에 목자로 파송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일꾼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시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물 안에 살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였고 물 밖에서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숨은 쉬어지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많은 기도의 응답과 복을 주셨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 헌신 생활만 했는데도 저희 가정엔 부족함이 없었으며 가정의 장막을 위해 늘 기도해 왔는데 소원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에도 당첨되었습니다. 예쁜 둘째 딸을 주시고 첫째 때 심했던 치골 통증도 전혀 없었기에 한 달 만에 다시 헌신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가정엔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은혜가 임하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매일 출근하듯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생긴 이후 노방전도와 재능기부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태신자와 다른 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헤어핀 수업을 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을 정착 전도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 교회에 다니기로 한 약속 때문에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잘 따라 나서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등록하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양육받으며 변화되기 시작할 무렵 남편도 나와 같이 변화되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기 전 저희 부부는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저희 혈기는 폭력으로도 발전되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다다라 저희 집 창문도 깨져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나를 죽이고 남편을 왕으로 섬기려 노력하며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양육받고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초신자인데도 3일 금식기도 승리도 해보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었으며 올해 안에 남편은 목자 파송을 예정 중이고 지금은 산부 예배 방송실에서 헌신 중입니다. 저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이를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첫째 아이 어린이집 친구 사이였던 가정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허 집사님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교구 재능기부 수업에 초대하였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자랑하며 변화된 제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교제를 마친 후에는 상임 목자와 마평화 기도와 태신자 카드로 기도하고 신앙이 회복되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자녀와 함께 주일 성수에 승리하여 정착하였고 새가족 학교를 이수하였습니다. 전인 치유를 받는 중에 친정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은혜 가운데 전인 치유를 수료받고 치유 집회 참석 후 많은 은혜와 전도의 도전을 받아 이제는 모이면 함께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남편과 친정 어머니까지 등록되었고 허 집사님의 친구와 두 아들까지 전도하여 매주 차량 픽업을 헌신하며 함께 주일 성수에 승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어린이집 때부터 전도하고 싶었던 김성도님과 두 자녀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1년을 태신자 카드로 기도를 쌓아왔습니다. 어린이집 졸업 후 학교에 올라가면서 같은 반이 되었고 김성도님도 교회에 나와 변화된 제 자신과 가정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를 픽업하여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냈고 소원기도 전도대회 기간이었기에 소원카드로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기도 전도대회 기간 등록하였고 5주 예배 승리 후 잘 정착하셔서 새가족 학교를 이수하였고 세례를 받기 위해 현재 십자가의 길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죽게 대하듯 섬기기를 결단하며 노력하고 있으며 태신자 카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화수 목요일은 노방 전도를 하고 하루는 핀 만들기 재능기부 전도 수업을 하며 인내하며 열매를 사모하였습니다. 교구 식구들과 피클과 장아찌를 만들어 선물하고 취미생활인 뜨개질을 하면서 만든 수세미도 나누며 틈만 나면 태신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전도되었고 매주 주일 성수에 승리하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교제 중에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도한 김성도님도 등록하여 예배에 승리하였습니다.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2개의 목장을 파송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두 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딸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길 기도하며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주섬 대사를 실천하고 마평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도할 것이고 이사하는 곳에서도 저희 집을 전도처 삼아 거점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제 가정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와 같이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셔서 저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기꺼이 따라가길 힘쓰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일만 행하길 항상 기도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